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503장 1절, 2절 부르고 3절 간주하고 4절 부르도록. 그러니까 3절은 부르지 않고 4절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게 만들고 모든 소망에로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게 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봄이나는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예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네.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길갈정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걸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희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방면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만면장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음의 밝은 빛이 드러나기 이전에 인간의 어두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말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18절 봉독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냥 눈 감아 볼 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의 성품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차마 하나님은 참으실 수가 없고 분노하십니다. 그런다고 당장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는,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길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죄를 책망하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해 나가도록,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에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붓는다, 그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메시아가 오도록 수백 년, 천년 넘도록 준비해 오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는 목소리를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대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길 잃은 자녀를 향해 부르짖는 듯한 탄식의 목소리가 오늘 본문 속에 들려집니다. 일찍이 장 칼빈은 기독교 강요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의 자기를 아는 지식은 함께 간다. 여러분, 인문학의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게 이게 최대의 주제고 관건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쿵 저러쿵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그 누구도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까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자기를 알게 된다고, 또한 자기를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나 순서상으로는 하나님을 알면 인간을 안다는 이런 순서를 놨을 뿐이지, 인간을 아는 길도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알고, 인간을 자신이 누군지, 자신의 비참함이 어떤 상태인지 알 때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칼빈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이 바울을 통해서 본문 속에서 들어야겠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으면 인간 자신을 잃는다고 18절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대요. 하나님은 자기를 감추시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알리셨어요. 물론 타락 이전에는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함께 동산을 거닐 정도로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그런 관계였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기본적인 정서가 뭐냐, 감정이 뭐냐, 그러면 두려움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좀 그 안 좋은 꿈들을 많이 꾸고 또 때로는 그 꿈속에서 뿐만 아니라 이상한 어떤 두려움에 많이 사로잡혀 있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어둠의 역사였구나. 더 쉽게 말하면 악한 영의 역사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 믿고 나서도 뭐 전혀 그런 것이 없어졌다 할 수는 없지만 한두 번 있었지만 거의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꿈속에 많이 만약에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꿈속에서 때로는 물리치기도 하는 이런 힘이 오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왠지 두려움, 불안, 우울함, 왠지 가을이 되니까 나는 마음이 쓸쓸해지고 고독감이 오고 그냥 그런 마음이 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져 있구나. 이렇게 진단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기도도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 안에 충만해질 때 기도를 뭐 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히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제 12월 둘째 주가 성서주일인데 그때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강조하면은 그 해는 몇 주 후로 지나가 버려요. 그것도 1년이 되면 또 후회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랬지요. 한 달 전인가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성경 일독합시다. 아직까지 못 읽었어도 이제 2달 남았으면 충분합니다. 성경 일독할 수 있습니다. 한번 좀 각오하시고 한번 결심하시고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기도도 열려지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지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대요. 하나님은 타락한 이후에도 사람들 내면 안에 신의식을 남겨놓으셨어요. 이걸 신지식이라고도 말하는데 그것을 양심 가운데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가는, 그래서 인간은 종교가 있는 거예요. 이걸 종교의 씨앗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죄 때문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무익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상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종교가 많은 것입니다. 인간만이 종교가 있잖아요. 짐승들이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자, 우리 누구를 숭배하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어떤 고등동물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만은 어느 나라 민족을 물론하고 다 종교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자들도 쉽게 하면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자, 이만큼 인간들은 다 누군가를 경배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이 본성을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 저 별들, 달들 뿐만 아니라 저 바다와 요사이 가을날에 이 단풍과 바람 소리,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그저 아름답다, 신비하다 이렇게만 알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누가 만드셨길래 이렇게 신묘막측하고 이렇게 웅장할까? 참 이렇게 신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시인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 속에 자기를 계시했습니다. 이걸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증거를 보고도 믿질 않고 부인하는 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를 타락한 인간의 눈먼 상태라 그렇게 말했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종교의 씨앗이 심겨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씨앗은 뒤틀리고 부패했다고 기독교 강의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기독교 강의에 있는 말씀들을 자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알 본성이 있지만 그 마음의 거울이 죄로 말미암아 뒤틀려져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진 유리 조각으로 상을 볼 때에 뒤틀려서 그 상이 바로 보이지 않은 것처럼 희미하게 뭐가 저 사물이 있긴 있는데 그냥 깨어져 버린 유리창, 조각나버린 유리창으로 본다면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뒤틀려지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과 불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원래 하나님을 알도록 아는 것을 그들의 양심 속에와 이 자연 만물 속에 계시해 놓았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아서 나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핑계치 못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 계신 이 성경 말씀 복음의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고 나아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주변에 교회들이 이렇게 많고 들을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전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믿을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고 이제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마음이 많이 완고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도 돌아와야 합니다.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요새는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긴 마음을 가지고, 빼앗겼다는 말은 세상에 빼앗겼다 그 말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겼어. 애들한테 교회 오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야,
천국이 좋냐? 너 그거 하는 게 좋냐? 그러면 그 애들에게는 안 들려요. 심지어 지옥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저 시간이 없대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거,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생각이 이미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내게 주어진 시간을 거기에 나는 가치를 둘 만한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창조된 이 세상을 찬양하기보다도 인간의 능력과 기술을 자랑합니다. 요사이 말하는 AI, 여기 그 자연과학고 앞에 새로운 건물 세워졌지요. AI 교육원인가 기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참 지금 시대를 AI 시대, 그리고 여러분 챗봇 시대, 여기다 물어보면 웬만한 거 다 가르쳐 줍니다. 마치 이 AI가 앞으로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처럼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신이다라는 교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잊었기에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아는 건 아지만 일부 압니다. 여러분, 무엇을 압니까?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죄인됨을 알고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함을 알고 무능함을 알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나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행복입니까? 안락입니까? 여러분, 뭘 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도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이런 갈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고 한하고 슬퍼한다고 말해요. 한하고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고 무릎을 꿇었고요. 우리 지난번에 살폈던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였음이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입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하나님 자녀 됐고요.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지만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욕망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초라하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는 주님 부끄럽습니다. 이런 생각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회심의 출발 아닐까요? 나의 비천하고 초라한 마음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이 거룩하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늘 나타나야 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고 자기를 볼 줄 모르는데 하나님은 탄식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외면할 때 인간은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상이 즐비하고 일본이나 인도 이런 나라에 가면은 우상이 수천만 가지라고 그러죠. 범신론이라고 해요. 모든 만물에는 신이 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잊어버린 신이 있을까 벌써 내가 모르는 신에게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린다고 바울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히랍 사람들이 그러했다고 하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이기주의, 상업주의, 자기 중심지로 자기 배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나 만족하고 있는가? 행복한가? 여기에 먼저 관심 갖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에 어두워졌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우상 숭배에 이른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무지라고 하기 전에 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그들 속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무시한다 그 말입니다. 외면한다 그 말입니다. 감사 대신에 자기를 자랑하고 예배 대신 자기를 숭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은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대체물을 세워둡니다. 보여지는 우상만이 아닌 권력의 우상, 명예의 우상, 심지어 자식의 우상, 돈뿐만 아니라 종교라는 이름 앞에 형식의 우상도 만들어 숭배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추구하는 죄악 중에 도덕적 성적 타락이 우상 숭배의 뒤를 따라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혼란하고 마음이 무디어져 버린, 황폐해져 버리는, 질서가 사라져 버리거든. 그러므로 심지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심지어 짐승과 더불어 교접하는 요사이 레이기를 보면 그런 내용을 신랄하게 우리 하나님이 이미 다 심판하며 진노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이 그럽니다. 근친 간의 선교, 짐승과 교접하는 일, 이런 일들이 있고 참으로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불경건하다고 말합니다. 불의하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신데
먼저 하나님은 탄식하며 책망하면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길이 참으시며 오늘 선지자적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서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까지 그들과 합세해서 물들어져 가서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경건이란 말은 원래 단어적인 뜻이 하나님을 닮은 그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싫어하고 경건하기를 솔직히 싫어하며 그저 적당하게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것 같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좀 그걸 뭐라 그러죠? 좀 비정상적인, 유별난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종교에 특심한 어떤 수도사적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안다면,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렇게 나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까? 또 그렇게 다짐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조차도 나는 한 번도 품어보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완악한 마음입니다. 상실한 마음을 가지면 내버려 두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유기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붙잡으셨습니다.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면 못 가도록 우리를 막으셨습니다.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지 않으면 나는 죄악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우리의 본성은 악하고 추한 존재임을 우리 자신들이 잘 압니다. 환경만, 조건만 갖춰주면 얼마든지 우리도 또 죄악에 빠질 수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괜찮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인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 입히셨어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는데, 즉 훈련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왜 경건해야 할까요? 솔직히 경건하라 그러면 싫은 마음이 육신은 듭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목사까지 됐지만. 여러분 철야하고 금식을 하면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그건 수도사들이나 하는 일이고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나는 바쁜데, 힘든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세속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익숙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시인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예배당 안에 있으나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어낸 편리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편리하게 예배드리고 시간도 1시간을 넘기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시간 안에 맞춰야 되고 모든 것이 쉽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면서 이 세상에 맞는 옷을 입은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에 속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탄식하며 너는 진정 나를 알고 있느냐? 아니면 너 자신만을 알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될 때만 인간은 자신을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의 비참함이 드러나며 그 비참함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회복의 길은 다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감사가 당연하게 내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피조물로서 제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도록 됐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탄식이요, 그분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의 외침이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로마서 1장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탄식하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지었는데 왜 나를 잊었느냐?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을 열어 보여줬는데 왜 나를 보지 못하느냐고 하나님이 이 세상 자연 만물 웅장함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웅장하신 전능하신 그 능력, 그 세미한 그 자상하신 모습 만물을 통해서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알게 되니까 예전에 내가 신비롭게 느꼈던 것이 이제 해석이 되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들녘에 이슬이 촉촉하게 내릴 때 잠자리가 날개를 바들바들 떨면서 이슬을 머금고 나르는 그 모습 속에 신비함을 느꼈는데 거기서 나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이야,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웠고 예술가이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심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기를 계시해 보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시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분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남은 생애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